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김병준 다니엘입니다. 돌아온 것 같아요. 왜냐면 1기 때 제가 온 거예요. 네, 우리 문도현 회장님 계실 때 왔는데 기억이 나는 게 연동교회 이렇게 들어올 때 사람이 아주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또 다시 그러한 아주 편안함을 왔습니다. 제가 자기 자리에 와서 사회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를 한번 반출하면서도 지금 우리 정의평화위원회 제가 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대교구에 그리고 사회교리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나아가서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좀 정파하라 이제 그런 활동을 좀 받고 있고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세 군데서 부르고 반드시 갑니다. 어떤 운이 오나 비가 오나 같이 갑니다. 첫 번째가 성당에서 제가 오늘 수업 중이었었어요. 그런데 동료 교수한테 실수로 가야 되는데 요새는 수업을 빼먹으면 바로 애들이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 평점에 나오기 때문에 아주 불량한 교수가 되기 때문에 거의 추가가 안 합니다. 근데 이 보강을 꼭 하게 돼 있거든요. 이 보강을 하려면 저같이 교양을 담당한 저 과목은요 아이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동료 교수님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시간을 냈습니다. 그래서 왔었는데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두 번째가 시간이 있어서 우리 여성 신부님들 많은데요. 여성단체에서 부르면 반지가 왜냐하면 제가 실은 최근에 그 여성가족부에서요 여성평등, 양성평등, 또 성평등이라고 많이 막 나오는데요. 여성의 문제를 남성이 앞장서야 되는 데서 성평등 보이스 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초대 단장을 맡았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고 그리고 각광하고 이기고 하는데 해법이 하나 있다고 여러분들 강조합니다. 안 했기 때문에 위기가 극복이 안 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가 올 거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성단체 쪽에서 강의를 요청하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에서 요청하고 갑니다. 오히려요 서울에는 뭐 안 가려고 그래요. 보통 지방에 그래도 우리 요새 파도가 시대정신이 불건입니다. 더불어가지 않게 다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앙보다는 지방에 저는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평소에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성당에서 명을 했는데 저는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뛰어왔습니다. 하여튼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인데 지금 7시 5분입니다. 7시 50분까지 일각하고요. 그리고 한 15분 쉬시고 이제 아마 이각을 할 텐데요. 지금 제 3기 사회교리라고 아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교리라는 거 이제 저 이전에 많은 강사님들이 이제 강의도 하셨고 그런데 사회교리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제주도 온다니까 100%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교리가 무엇인가를 정의평화위원회에서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10분짜리 동영상인데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교구나 다른 성당에서 상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처음입니다. 지금 이 영도 성당에서 그러니까 10분 동안 보시면은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성공적인 말은 모르지만 또 신앙이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다짐을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교리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동영상 한 10분 보시겠습니다. 사회교리란 무엇일까요? 사회교리는 일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키고 실천해야 할 복음적 지침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19세기 말부터 교황님의 회칙 등 여러 문헌들을 통해 복음의 정신에 따라 그 시대의 표징을 해석하고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성찰함으로써 교회와 신자 개개인이 어떤 태도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식별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 왔습니다. 사회 교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사회 교리를 통하여 구원의 길에 있는 인간을 돕고자 합니다. 교회는 매일 새롭게 들이닥치는 새로운 사태들을 복음적 시각으로 성찰하고 이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실천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신자들에게 사회교리라는 나침반을 통해 신앙의 균형을 맞추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교회는 사회교리를 통해 복음화와 인간화를 위한 활동을 촉진합니다. 교회는 왜 사회교리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걸까요? 사회교리를 가르치고 보급하는 것은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속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교회의 사회교리는 사랑과 정의로 화해와 조화를 이룬 사회,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역사 안에서 미리 준비하는 사회가 따라야 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사회교리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사회교리의 항구한 원리들입니다. 이 원리들은 이성과 신앙이 밝혀주는 인간에 대한 온전한 진리를 표현합니다. 인간 존엄성의 원리는 교회 사회교리의 다른 모든 원리와 내용을 이루는 바탕입니다. 인간 존엄성 원리에서 파생된 중요한 원리들은 공동선, 보조성, 연대성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들과 연관되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참여와 같은 실천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다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교리 원리와 가치들을 통해 사회 속에서 복음화를 실천하며 교회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난민은 위험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사람입니다. 지구촌 사회라는 현재 조건에서 불의가 만연하고 점점 더 많은 인간이 기본 인권들을 박탈당하며 희생된다고 여겨지는 지역에서 이 공동선의 원리는 연대의 소환장이자 우리 형제와 누이 가운데 가장 약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의 소환장이 됩니다. 어떻게 나이든 노숙자의 죽음은 뉴스가 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2포인트 하락한 것은 뉴스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바로 오늘날의 경제가 불평등을 양산하는 경제임을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정치 권력은 공동선을 이룰 수 있도록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를 규제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겐 의무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공동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자선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들은 반드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화된 세상에서 세계화된 무관심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통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무관심의 세계화는 우리 모두를 무책임한 익명의 사람들로 만듭니다.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여론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며 공개재판의 피고인과 증인들의 증언을 조작하고 자신들의 절대적 지배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꿈꾸는 전체주의 국가들의 고질적인 악습을 도덕은 고발한다.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려면 각자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각 개인과 단체의 언론의 자유는 공동선과 공공윤리를 저해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상처받기 쉬운 이들을 위한 배려는 정의의 요구입니다. 빈곤의 구조적 원인들을 찾아 해결하는 일은 더 이상 지체될 수 없습니다. 불평등은 사회적 병고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됐죠. 좀 이해를 하셨을 것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치와 교육. 제가 아무래도 이번 주제에 초대받은 이유가 제가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실은 저는 정치학 중에서도 의회하고 선거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와 관련돼서 지금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잘못된 세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정치와 관련해서. 제일 첫 번째 착각, 또 어떤 때는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정치는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만 얘기하면 막 화를 냅니다. 제가 우리 학교가
국회에서 나가고 한 15분,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택시를 타고 국회의사도 한번 보고 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뒤로 하고 쳐다봅니다. 그래서 큰 침묵이 흘러요. 말 안 한다. 국회에서 제가 일하는 게 아니고 말 안 해요. 그러다 이제 국회의사나 가까이 와서 무슨 잘 지내주세요라고 얘기하면은 표정이 변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국회의 정치에 대해서 심한 말 하시고 국회의사당은 분파해야 된다. 국회의사는 다 끌고 와서 종사시킨다. 이런 분도 막 계세요. 정말 정치 혐오가 심하죠. 또 정치 뭐 기대하고 많고 부합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정치 참 못하죠. 나쁘죠. 국회의원들은 저 국회의원들 누가 뽑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깨 쳐다봅니다. 그러고 나서는 말도 안 하시는데 정치가 더럽고 그리고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쾌감 많은데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정치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거고 정치는 공기와도 같은 거고 두 번째 정치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나는 정치랑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니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정치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는 매일매일 정치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정치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정치인이야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적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권력을 추구하는 것만 관점에서 보니까 나는 정치를 안 하는 거로 보지만요. 정치의 가장 기본적 기능은요. 갈등을 조정하는 겁니다. 갈등을 조정하는 거다. 매일매일 인간은 살아가면서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오늘도 여러 면에서 갈등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정치의 실패 또는 정치에 대한 혐오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못한 것을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욕을 하면서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의 삼팔성 긋고 그리고 극단과 배제의 정치로 상대방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고 뭐 등등 이런 거죠.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권에 있는 문제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어느 때로 투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해결되질 않아요. 마지막 정치와 관련돼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정치를 잘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큰 뜻 속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난 1년 전이죠 벌써요. 1,700만 명의 사람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 집회에도 참여했고 촛불 집회 참여한 사람이나 태극기 집회 참여한 사람 전부 다 국가를 위해서 참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압축적으로 성공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자분들이 가져가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굉장히 바뀔 수 있고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딱딱하니까요. 좀 우리 부드럽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선거를 전공을 많이 해서 저한테 선거 때만 오면 내도 선거잖아요. 여기도 선거를 하잖아요. 지겹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되느냐는 건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2012년도도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당시에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굉장히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인기가 좋았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도 될 뻔했는데 양보라고 나왔는데 그때 2012년도 9월 달에 대통령 선거 나온다고 막 하다가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막 후보 단일화 하냐고 얼마나 그런 논쟁이 많았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오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끝까지 나온다. 확실한다. 그랬더니 철수를 안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안철수다.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틀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급선회했습니다. 내가 잘못 해석했다. 안전하게 철수를 해서 안철수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왜 안철수냐?
옛날에 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철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누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꿈꾸는 사회에 더 나아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 한 6개월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더 잘하기를 이제 바라고 우리가 또 못했을 때는 비판하고 잘했을 때는 뭐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는요. 신앙이 있는 삶을 위한 십계명이라고 뭐 좀 거창하게 십계명이라고 했는데요. 뭐 일종의 생활 속에서 해야 될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2012년에 선거 얘기해서 또 죄송한데 당시에 손학규라는 분이요. 제가 대통령 선거 나오면서 공약집을 냈어요. 근데 그 공약집의 제목이 저녁이 있는 삶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참 가피가 좋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에서 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주당 68시간 합니다. 원래 40시간이어야 되는데 뭐 추가로 해서 12시간. 그 토요일까지 하면 68시간을 하니까 만나지를 못해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물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최근에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 50대 남성분들이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50대 분의 자살률이 거의 높아지고 있어요. 저 조사를 해보니까 50대에 있는 분들이요, 자기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생은 너를 위해서 일을 했지. 다음같이 조사를 해봤어요. 아마 비슷한 걸 한번 여쭤보면은 선생님께서는 다시 태어나면 현재 배우자랑 같이 사시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우리 여성분한테 물어봤거든요. 75%가 노라고 대답을 했어요. 남성한테 물어봤습니다. 70%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간격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모든 것을 가족은 다 여성이 다 맡아서 하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를 보지를 못해요. 저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저는 종교인과 신앙인이 우선 다른 개념에 대해서 명쾌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내가 카톨릭 신자라고 하면서 신자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 부분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매주 일요일 날 미사 참석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그런 종교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신앙 있는 삶을 위해서 10개의 하나의 방향성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요. 우리가 철학 있는 삶을 살자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철학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좀 딱딱해 보이시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옆에 있는 사진에 있는 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예요. 지금 마이크 샌들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이고요. 1953년생이고 미네소타 출신이고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양을 가르치는데요. 정치 사상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이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적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최근에 보세요. 가장 베스트셀러 또는 영화 보면은 범죄도시가 지금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내부자, 공범자 전부 다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강한데 이분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쓰신 분입니다. 30년 이상을 정의를 가지고서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사람이 진짜 30년을 연구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다. 그것도 어떤 한 분이 그러면 정의를 연구하는데 30년을 연구하냐고 조용필한테 물어보지. 정의란 무엇인가? 어?
주는 걸까? 받는 걸까? 받을 때는 안타깝고 있잖아요. 그거 조용필한테 물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번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철학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철학이란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게 철학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판에 박힌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일요일 날 성당 왔다가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성당 왔다가 계속 판에 박힌 일을 하는 거죠. 세상을 깨우치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다. 철학이다. 변화의 시작은 철학이다라는 그거는 뭐 광고 카피였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신앙인의 삶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왜 사람은 사랑을 해야 하는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더 나가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일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철학적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혼자서 생각하고 이런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회민 스님이 써서 공전의시트를 친 책도 있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거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바삐 돌아가는데 한번 멈춰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습관적으로 살아왔는지 살아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아주 외국의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로마의 휴일. 다 아시잖아요. 예. 오드리 헵번이 2번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은 영화 감독이었었고요. 두 번째 결혼한 사람은 이태리 의사 출신이었었는데요. 오드리 헵번 첫 번째 결혼한 아들이 세월호 터지고 나서 대한민국에다가 기억의 숲을 만들자고 참여한 분이 첫 번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내한했을 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터뷰를 하게 된 동기는 서울에서 제가 오드리 헵번의 전시전을 갔는데 아주 굉장히 그 전시전의 제목이 참 좋았어요. 아름다움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Beauty Beyond Beauty였었어요. 그래서 그 장을 들어가 봤더니 오드리 헵번은 1924년생이고 64세에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보니까 1982년도에는 모든 자기 활동을 딱 중지합니다. 그리고 바로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활동을 해요. 죽을 때까지. 제가 대장암으로 죽기 1년 전에도 아프리카 가가지고 정말 아이들을 안고 소말리아 가서 그 다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저 애가 살아있을까 할 정도의 애를 이렇게 안고 찍은 사진이 그에 아마 퓨리처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삶을 보고 제가 그 이제 아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랬어요. 네가 살아가면서 어머니께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였다고 너는 기억이 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에게는 two hands, 두 개 손이 있다. One hand for myself. 한 손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한 손은 the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끝까지 감수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은 정말 어디다 강조를 하고 있냐면 아이들에 대한 소외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그 아이들을 위한 오드리 헵번 어린이 재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너의 어머님은 아주 대음악의 스타지만 동시에 철학자다 그랬어요. 철학이라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그 습관적으로 계속 영화 찍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비하인드 그 아름다움을 넘어선 아름다움을 보여줬었던 그런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오드리 헵번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서 한번 제가 크게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사람이 또 아마
혹시 이은미라는 가수 아세요? 이은미 가수가 맨발의 디바잖아요. 제가 95년도에 귀국해서 이은미를 처음 만난 게 대학로에서 만났습니다. 조그만 그 극장에서 만났는데요. 머리도 그냥 뭐 여성인데 뭐 삭발하고 맨발로 노래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그때는 저는 뭐 오랫동안 이제 유학을 해서 8년 만에 와서 뭐 이렇게 이은미가 이렇게 굉장히 잘 부르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은미가 노래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왜 저 사람이 날 쳐다보지? 그랬더니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같이 다 이렇게 따라하는데 저 혼자 팔짱을 다 끼고 있으니까 너도 같이 하라고. 그렇게 보니까 상황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막 흔들어줬었던. 참 노래 잘하잖아요. 그 사람은 가수입니다. 우리 이효리 씨 여기 에어로에서 활동하시잖아요. 이효리 씨는 엔터테이너죠. 그쵸? 많은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은미는 가수인데, 제가 이은미를 다시 본 이유가 있어요. 이은미라는 사람이 2년 동안 모든 활동을 딱 접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벼랑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누구지? 내가 노래를 왜 부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계속 사팔에 박힌 콘서트, 여기 갔다 대구 갔다 부산 갔다 계속 콘서트 하고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루틴 한 잡, 습관적으로 살아온 삶이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나서 2년을 활동을 접고 민낯에 청바지 입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뭐 재래시장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전지를 화도 나에게 노래란 과연 무엇일까? 음악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다는 거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나에게 음악은 생명이구나. 그런데 이것을 내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래를 통해서 고통받고 그리고 편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컴백을 합니다. 컴백을 할 때 뭐 최근에는 뭐 우리 저 나훈아 씨가 뭐 엄청난 콘서트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화려한 데서 하진 않았어요. 왜 배터리 부족하죠? 그건 아닌데? 그랬는데 서울에 있는 25개 구의 일반 문화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콘서트를 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일했던 분, 그리고 힘든 분들은 와서 노래를 들으라. 이게 내가 이게 철학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철학, 내가 왜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그리고 더불어서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습관적으로 어떤 삶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주자. 그 시작,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철학이다.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멀리서 오는 것은 아니다. 가까운 데서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이 포지티브 싱킹입니다. 우리가 긍정적 사고를 하자라는 얘기는 뭐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 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받아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가치가 있는 존재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하고 여러분들 전부 다 와서 같이 이게 은총 아닌가요? 엄청난 은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인생을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인생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같이 그동안 모두 쌓았었던 걸 채워서 이제 완성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이 존 러스킨이라고 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노사연 씨는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여기서 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이게 채워지는 거 똑같이 하면 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익어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 아시죠? 목민심서. 목민심서 말고 더 많이 알려진 게 뭐 잘 안 알려졌지만 목민심서만큼 중요한 책이 뭘까요?
경세유포입니다. 이거는요, 올해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 경세유포를 펴내신 지 20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년이 되는 해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01년서부터 1818년 18년간을 강진에서 유배됐어요. 정조 때는 잘 나갔죠. 우리 태종태세문대사 쭉 가다 보면 영조 다음이 정조고 정조 다음이 순조예요. 순조가 1800년에 이제 왕이 되는데요. 그 1801년서부터 여러분 18년 동안을 유배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그냥 딱 갑니다. 분노, 그리고 더 나가서 앵거, 화나고 뭐 막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정조 때 이 수원성이 축성됐잖아요. 경기도에. 그걸 누가 만들 때 도움을 주냐면 다산정약용 선생님이 준 거예요. 실학적 관점에서. 그래서 10년 내에 성을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정조가 다산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2년 7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도르래 원리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학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대단한 대학자였는데, 이분이 1801년에 강진에 유배되어서 맞이한 첫날 밤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책을 읽을 수 있겠다. 그게 무슨 말? 책을 없어서 유배당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조정에서 매일 막 돈정 부리고 싸우고 남인이다 성이다 무슨 그 지긋지긋한 우리가 얘기한 파벌 싸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도 정치권 마찬가지예요. 나는 무슨 왜 박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친박, 짤박, 졸박, 박이 정말 많아요. 난 다른 박이었으면 좋겠는데 이쪽은 또 친노, 비노, 친문, 비문 요새 잔박이란 말도 나왔어요. 홍준표 대표가 잔박이란 말도 썼는데요. 하여튼 그러면서 내가 유배는 당했지만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요. 18년간 책을 500권 썼습니다. 그 진짜 대단한 분 아니세요? 500권을 쓰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나온 이제 목민심사가 경세유포를 쓰셨는데요. 경세유포의 핵심적 사항은 3가지예요. 이 3가지가 조선조를 바꾸지 못하면 안 된다. 첫 번째가 사유체계의 개혁. 우리가 생각하는 걸 바꿔야 된다. 날마다 4대부로 해가지고 길동 점점자라 8세대며 총명이 과인하여 하나를 들으면 100을 통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똑똑한데 그 서자란 이유 하나 때문에 못하잖아요. 신분이 처음부터 결정돼서 나오는데 그 제대로 되겠어요? 항상 4대부란 사람은 종묘사직이나 얘기를 하면서 저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거 보면서 그 1613년서 얘기인데요. 거기 안에서 두 충신이 있다고 하지만은 모든 게 그냥 추상적 담론에서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백성의 삶보다는. 근데 이 사람은 백성들이 진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들. 그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서삼경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이 사서삼경을 우리 시각에 맞게끔 완전히 해독한 분이 다산정약용 선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이란 뭐냐? 우리 한문으로 인이지 않습니까? 어질인. 근데 공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은 인이라.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명쾌하게 다산을 얘기합니다. 인이란 사람이 둘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참을 때는 좀 참고 같이 더불어서 가야 된다. 그게 인이다. 그런 식으로 사서삼경을 전부 다 재해석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가 법과 제도의 개혁이고 세 번째가 기술의 개혁을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경세유포가 발표된 지 200년이 됐는데도 다산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책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지금 추석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우리는 차례는 지나요. 지방은 안 하고. 나는 조선조 600년 동안 그 차례상 지나면서 그게 한 번도 안 바뀐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무슨 홍동백서. 빨간 사과는 동쪽에 놓고. 무슨 하얀 사과는 하얀 과에 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홍소 백동이 되면 뭐 안 되나요? 어독육서. 아니 뭐 생선은 동쪽에 놓고 고기는 서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조상님 오셔가지고 얘네들이 순서가 거꾸로네. 그렇게 가세요? 그냥 안 가잖아요. 옛날에 무슨 바나나가 있었어요. 무슨 딸기가 있었고. 제가 딸만 5인 집에 맞사이였거든요. 지금 맞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 우리 차례 지낼 때 그렇게 안 합니다. 평소에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걸 하자. 그리고 술도 하지 말고 카페 라떼도 좀 넣고, 그렇죠? 프렌치 토스트 좀 갖다 놓고 평소에 진짜 좋아하신 거를 드셔야지. 똑같은 거 날마다 산적에 무슨 뭐 그렇지 않아요? 이 사유 체계를 바꿔야 돼요. 우리도. 근데 똑같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우리 비판하신 분이 우리 다산 정계경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가장 강조했었던 분은 사유체계지만 파저티브 싱킹이에요. 우리가 나한테 바로 이 순간이 나한테는 최고의 기회다. 우리가 은총을 받아 여기에 존재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가치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저도 뭐 그렇게 못한 경우가 많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세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부정적인 것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형석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철학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김형철 교수님도 잘못 썼구나. 김형석 교수님은 따로 이제 우리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쓰신 분은 이제 김형석 교수님이시고요. 김형철 교수님이시고. 이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다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리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냥 연연하잖아요. 성공해야지, 뭐 더 나가서 잘 돼야지, 내가 제대만큼 잘 돼, 막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꾸만 오히려 스스로가, 그래서 잘못하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비관하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너희들 제발 이 말 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생망 들어보셨어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어떻게 너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냐. 이생망이라는 말을 쓸다니. 막 뭐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부정적 사고예요. 이생망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뭐 헬조선하고 뭐 갓댐 코리아 얘기하고 막 뭐 그런 부분들 많잖아요. 이거 참 우리가 많이 지금 병들어 있구나,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 나부터라도 굉장히 긍정적, 그리고 우리 근처에 또 좋은 분들 만났을 때 항상 긍정의 언어를 써야 된다. 제가 정치권에다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왜 부정의 언어만 쓰느냐. 좀 긍정의 언어를 좀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이제 앞으로 할 때도 좀 가려서 긍정의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 마음의 평화에 몰입하라. 내적 평화죠. 이거는 뭐 우리가 고 필립스 신부님께서 평안에 머무르라는 그 책을 쓰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나는 너에게 평화를 남기고 한다.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 같지 않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가능한 마음의 평화를 얻고 간직하려고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선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직 하느님한테서만 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게 어떠한 것과 맥을 같이 하냐면 교만하거든요. 진짜 교만하거든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얘기하는 무슨 뭐 빅뱅론을 뭐 한 사람인데요. 신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교만해요. 인간이 누나가 200이에요. 300이 IQ가 얼마나 되겠어요. 기껏 해봤자. 그렇지 않나요? 진짜 교만한 거라고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청준 선생님 돌아가셨지만 이호도를 쓰시고, 그분이 쓴 벌레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미란이라고 하는 영화로 전도연 씨가 아주 열연해서 상을 받은 겁니다. 우리 민단의 대가들이요, 나중에 다 하느님을 만납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대한민국 60년대 70년대 최고의 작가는
김승옥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산문시대 아마 보시고 무진기행이라고 글을 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서울의 달밤 영장을 포함해서 쓰신 분인데 이분이 다 우리 하느님으로 귀하면서 쓴 책이 뭐냐면 내가 만난 하느님이에요. 그 책 한번 꼭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내 신앙이 흔들릴 때, 야, 그렇게 무신론을 강조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될까라는 부분 속에서 아마 여러분과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다 전적으로 우리는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여기 보면은 하느님에서 모든 선은 오직 하느님에서 온다. 흔히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애쓰면서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애쓰면서 불안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애쓰면서 불안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그러면 모든 선이 오는데 이 부분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평화 즉 내적 평화가 오면서 우리는 평안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잃는 것은요 평화를 엉뚱한 데서 찾아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이 신문의 지적은 참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방황하지 말고 우리가 가는 길이 정해졌으면 거기에 몰입하라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10계명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3계명이 끝났어요. 3계명이 끝났는데 지금 시간은 7시 48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9시에 못 가실 것 같아요. 그러나 9시까지는 반드시 끝나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주제는요. 네 번째가 참여하고 행동해서 세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분노만으로는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분노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다만 차별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 단어 행동하는 믿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 카피한 것 같아요. 김대중 선생님이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아마 행동하는 믿음에서 열심히 독서를 많이 하셔가지고 따오신 게 아닌가. 사람이 믿음만으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요거부서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피하고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하셨던 프란치스코 우리 교황님께서요. 2014년도 8월 19일로 기억이 나는데요. 18일인가 우리 떠나면서 비행기 전세기 타고 오셨는데요. 그 안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건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그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통 앞에 중립 없다. 이 말 듣고 저 말 한마디 고통 앞에 8자거든요. 이게 엄청난 저 나름대로 기왕 나오신 단어가 아니에요. 아마 성찰하고 또 성찰하면서 나오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세계란 다른 누군가가 바꿔주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 행동하지 않고 그냥 바뀔 수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2014년에 교황님께서 오셨을 때 일어나 비추어라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버금가는 거는 우리가 참여해 바꾸거라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만약에 주저하고 또 회피하고 하면은요, 우리는 다시 원래 들어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확신과 신념을 갖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세상을 바꾸고 더불어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이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건 일본 작가가 쓴 건데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 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열망과 같이 함께 우리가 참여해. 이게 바로 이제 정치형이라고 봅니다. 제가 4강까지 이제 마쳤고요. 여러분들 15분 동안 좀 휴식을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15분 후에 같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